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엉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 복된 주일을 허락하시고 이 불쌍한 인생들을 하나님 앞에 예배의 자리로 초청해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기 원합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 기뻐 흠양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며 하나님 앞에 온전히 상달되어서 하나님의 강한 역사가 드러나는 현장이 되게 하옵시고 우리가 그것을 목도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마치는 시간까지 흑암의 세력들은 다 제하셔서 영광 거두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8장입니다. 교동문 98번 어버이 주일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며 이는 내 머리의 아름다운 가며 내 이름의 금사슬이니라.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어다.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하라.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너희가 잘되고 땅에서 창조하리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와에 나가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하니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계시다가 저희로서 사람과 죽은 자를 심판하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영과 성수와 성도를 경험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우주 만물의 창조주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드리는 예배가 우리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시고 주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모두가 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우리가 되게 해주시고 주님이 기뻐 받으시는 온전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걱정이 돼서 기도합니다. 주님이 이 나라 이 민족을 사랑하셔서 자유민주주의를 허락하시고 대한민국을 세우셨는데 주님 이제는 기로에 섰습니다. 많은 거짓된 공산주의를 추구하는 아버지 국회의원들이 입법, 사법, 행정을 교육 또 언론을 다 장악해가지고 이 나라의 대통령을 쫓아내고 또한 그들이 대통령이 되고 싶어서 별 술수를 다 써가면서 대한민국을 공산화시키고 있습니다. 이 나라를 지킬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나라의 모든 사항을 아시오니 주님이 이번에 통해서 대한민국을 확고히 세워주옵소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이 땅에 실현되게 해주시고 대한민국이 번영한 나라 공산 치하에서 벗어나 중국의 노예에서 벗어나 또한 북한에서 벗어나 그곳에도 교회가 세워질 수 있도록 북한의 허물어진 교회도 회복시켜 주시고 남북이 평화적으로 통일되게 해주시며 중국의 종로로 타건 5,000년 역사를 끝내 주옵소서. 대한민국이 바로 서서 이 온 세계에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을 섬기며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대한민국은 복된 나라가 될 수 있도록 기독교의 나라를 만들어 주옵소서. 주님이 생각이 깊으셔서 이 나라의 국민의 힘의 아버지여 많은 사람 중에서 김문수를 대통령 후보자로 세우셨습니다. 정말로 이재명을 대항하고 이재명과 함께 맞설 수 있는 사람을 모집하고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해서 주님의 지혜로 세우신 줄 믿습니다. 아멘. 이 나라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셔서 공산주의가 이 땅에서 무너지고 이곳에 대한민국이 확고히 서서 온 세계에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대한민국을 지켜주옵소서. 우리가 모두가 다 하나가 되어 모든 국민이 또 광화문에서 기도하던 우리 모든 사람들이 하나가 되어서 이제 한 마음으로 우파와 중간에 있는 사람들도 다 아버지 생각을 바꾸고 이제 공산주의를 거부하고 우리가 자유민주주의를 세울 수 있도록 지켜주옵소서. 주님이 다 이루어 주실 줄 믿고 오늘 말씀을 전하신 목사님과 함께 해주셔서 성령님이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가 마음이 상하고 고통받는 일들을 다 해결해 주시며 주님께서 이 나라 이 민족에게 복을 내려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는 우리가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모든 가정과 모든 목사님들의 사모님들과 가정 외에 또한 목사님들 외에 건강 주시고 복된 나라가 될 수 있도록 기쁨으로 이 나라를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되고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9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그가 예수께서 어떤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모든 마음만 함께 오라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된 것이다.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그들이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는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주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그의 들어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손에 십자가를 하나님 예수께서 하며 많은 이들이 서서 섬겨가는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네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니라. 아멘. 특송 저하고 제 아내가 올리겠습니다. 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건 아니라 은혜였어.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여서 모든 것이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여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성령 곧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 때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여서 모든 것이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15일 동안 15박 16일 동안 유럽 복음화를 위해서 간다는 게 매우 기쁘고 또 가슴이 설렙니다. 그래도 다 목회자들 앞에서 복음화를 위해서 복음을 외칠 수 있다는 게 너무 행복하고요. 그러나 한편으로는 두렵기도 합니다. 저들에게 어떻게 복음을 부활시켜 줘야 할지 많이 기도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특별히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구원받은 가정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실 때 많은 은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김영신 목사님이 수술 이후에 경고가 올라왔는데 그래서 식사도 잘 못하신다. 그런데 식사는 관계 없는 이 때문에 수술을 했는데 경고가 많이 안 되니까 식사도 잘 못하신다고. 그래도 병원에 갔다 왔으니까 나를 위한 기도 그만했으면 좋겠다. 주부에서 빼달라고 해서 뺐다고. 일찌감치 암으로부터 자기를 얻은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을 믿을 것을 반드시 정상적으로 치료해 줄 것으로 확신합니다. 오랜 가정에다 우리가 잘 아는데 5일이 어린이날, 8일이 어버이날, 21일이 부부의 날입니다. 이렇게 가정과 관계된 날들이 5월달에 많이 있어서 가정의 날로 정한 것으로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가정은 사회와 국가의 기초적인 하나의 탄입니다. 또한 가정에서 성장하는 아이들이 교육을 받고 성장해서 사회와 국가의 하나의 노동을 제공하는 가장 중요한 단체가 가정이에요. 그러므로 가정이 파괴되면 사회국가 기초단위가 파괴될 것이고 또한 사회, 국가의 인력 조달에 문제가 생기고 그래서 산업에 제동이 걸리고 경제에 큰 하나의 영향을 주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근데 오늘의 가정 형편이 어때요? 가정은 있는데 가족이 없는 가정들이 많습니다. 독고가 결손이라는 결손이라는 건 아니죠. 혼자 사는 가정이니까 독고가 얼마나 되느냐? 통계를 보니까요 35.5%가 혼자 사는 사람입니다. 가정은 있는데 가족이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5,200만 중에 얼마냐? 18만 한 6천 명, 1,800명 이상, 1,800 정확하게 46만 명이나 된다. 1,800만, 2,000만 그러니까 뭐 거의 그대로 40%가 35.5%. 그런데 심각한 문제가 있어요. 결혼을 남녀에게 결혼관에 대해서 물었다고 합니다. 결혼할 거냐 안 할 거냐. 결혼에 관심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이 여자가 몇 프로냐? 41.5%. 남자가 41.5%. 여자는 55.4%. 왜 안 하려고 그러냐? 독신 생활이 편하고 혼자 사는 게 제일 편하고 20%. 그리고 결혼보다 일이 좋다. 그것이 얼마냐? 몇 프로냐? 그러니까 17%예요. 17%. 그 다음에 12%는 한국 가정 문화가
가부장 제도가 돼서 싫다고요. 가부장 제도라는 게 여러 아이들에게 통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 문화가 싫다. 그래서 50% 이상은 혼자 살게. 현재 한국의 출산율이 얼마냐면 전국 평균 0.67명입니다. 공식적으로 작년에 통계가 0.67명. 그러니까 한 사람이 하나 못 낳는 거예요. 둘이 하나 낳는 정도. 출산 연령을 얼마나 보느냐 하면은 보통 그 15세 이상 뭐 60세까지 보는데 60세까지는 너무 많이 낳는 사람이 없을 거고요. 한 50세까지. 그중 제일 출산율이 높은 지역이 어디냐? 세종시라고 해요. 0.97%. 그 다음이 인천입니다. 인천이 0.87%. 윤정복 시장이 출산 장려를 위해서 하나에 나면 1억씩 주잖아요. 그리고 요즘 또 1,000원짜리 임대주택을 만들어 공급하기 시작했죠. 이게 아주 지역마다 도전을 줬죠. 한 달에 3만 원 내고 살았는데 부담이 없잖아요. 신혼부부, 아이는 가다. 지금 국가가 출산장려를 위해서 쓰는 돈이 한 아이를 낳으면 30만 원에서 100만 원, 두 아이를 낳으면 100만 원에서 200만 원, 세 아이를 낳으면 한 300만 원에서 한 1000만 원 정도. 국가는 그 정도밖에는 출산장려를 만들어요. 다만 둘 이상이 나면 적어도 대학 등록까지 주겠다. 현재식으로 이런 식으로 0.7% 수준에서 아이를 낳는다 그러면 통계 보니까 2067년 되면 5,200만이 3,300만 원 준다. 현재 대한민국을 유지하기 위해서 매년 50만 명씩 낳아야 되는데 현재 몇 명 낳느냐? 25만 명밖에 안 돼요. 이런 식으로 출산율이 감소되면 2750년 되면 대한민국 없어집니다. 아이가 없으면 대한민국 없어지는 기정사실. 그래서 출산장려를 위해서 우리 대한민국은 두 가지입니다. 국가 미래를 위해서, 한국의 미래를 위해서 출산장려 운동을 시작한 지가 20년 됐어요. 홍보를 많이 했습니다. 언론이니까 국가에도 푸시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CTS 때문에 의식들이 많이 국가도 달라졌고 기업들도 달라졌고 지자체도 달라졌어요. 그래서 이런저런 정책들을 많이 펴게 됐고, 그래서 지자체마다 앞을 다투어서 출산장려금을 지불을 하는 거예요.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자체 가운데 우리 인천 유 시장이 출산장려를 위해서 하나를 낳으면 1억을 준다. 부영그룹에서도 아이 하나 낳으면 그룹 자체에서 1억 주잖아요. 그리고 둘을 낳으면 대학 등록금을 주고, 그 다음에 임대주택 할인을 해서 주고, 그리고 전국에 흩어져 있는 부영아파트 단지가 한 50개 이상 60 정도 되는 겁니다. 하나소를 만들어 놓고 직원들의 아이들을 무상으로 아이들을 맡아서 케어해요.
그래서 부영그룹이 그 사회와 출산 장려를 위해서 얼마 내놨냐면 1조 8천억을 기부했다고. 그래서 금년도 입사 경쟁률이 얼마냐? 180대 1이었대. 제일 가고 싶은 그룹이 어디냐? 부영그룹. 우리 시태에서는 금년도 1월 19일 날 입법 개정을 하나 했습니다. 입법 개정이 뭐냐면 종교 시설은 종교 행사 이에 일체 사용을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건축법을 좀 개정하다. 그래서 1월 19일 날 시행령으로 공포를 했어요. 건축법을 바꿔줬어요. 그래서 교회 건물에서도 유치원도 할 수 있고 타가서도 할 수 있고 영유아 보육시설 모두도 할 수 있고 노인시설도 할 수 있습니다. 주간 보호시설 뭐라 그래? 그 노인들을 모아놓는 그 치료시설, 그러니까 노인과 관계된 모든 시설은 또 그리고 아이들을 위한 모든 그 시설을 교회가 할 수 있도록 법령을 바꿨어요. 그러니까 이제 교회에서 선교 목적으로가 아니라 노인 시설을 위한 목적 그리고 유아 시설을 위한 목적으로 쓸 수 있도록 법을 바꿨어요. 지금 농촌에 타가소, 유치원, 애들 돌봄 시설이 없는 데가 몇 개고 있는 430개나 있다고 해요. 농촌에. 아이를 맡길 만한 것이 하나도 없는데. 농촌에 아이도 없지만 그래도 몇 아이라도 있을 거 아니에요? 맡길 필요가 없고. 그러니까 농촌에 가서 살라고 하는 젊은이들이 아이 맡길 곳이 없으니까 아이를 안 낳는 거예요. 그런 문화를 고려해서 우리 강경철 회장이 홍보대사가 돼가지고 지방을 순회합니다. 그래서 할 만한 시설이 있는 교회들은 우리가 프로포즈해가지고 유치원을 해요. 노인시설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일정 폼을 다 만들어서 다 제공을 하면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 돌봄 시설을 교회가 한다고 그러면 그래도 농촌에 가 있는 그 젊은이들이 마음 놓고 아이들을 놓을 수 있고 또 노면 교회에다 맡겨서 교회가 보호해요. 또 농촌 시설은 노인들만 있잖아요. 노인 시설이 없으니까 교회가 노인 시설을 만들어서 귀하면 사회봉사도 하고 아이도 태어나서 교회와 관계되어 있고 노인들도 교회 오면 교인될 가능성이 많죠. 우리 국가 미래도 생각하지만 한국의 미래도 생각해서 이런 장려 운동을 솔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구가 감소된다고 하는 것은 교회적인 차원에서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애를 낳나니까 주일학교가 없고, 주일학교 없으면 중고등부도 없고, 중고등부 없으면 청년대학교도 없고, 청년대학교가 없으면 장년도 노인도 없어지면 어떻게 돼요? 교회는 자동으로 폐쇄되는 건 불보듯 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함께 출산 장려를 위해서 특별히 관심을 너희들이 가지고 우리는 아이 낳을 수는 없지만 위해서 기도하고 또 자녀들이 혹시 아이들을 기피한다고 그러면 권면하고 책망해서라도 아이를 낳으라고 해야 되고 나는 전차 타고 다니면서 또는 어떤 그 공간에서 아이 하나 데리고 오는 것만 해도 반가운데 두 놈, 세 놈 데리고 다니는 거 보면 얼마나 반갑고 기쁘가 있는 거예요. 가서 내가 야 잘했다. 당신들이 진정한 애국자다.
돈 주고 싶은데 돈 주는 게 결대 같아요. 용돈도 못 주게. 어떤 부분은 결혼했어요. 예. 애는 예, 없습니다. 애가 가정의 복이에요. 애가 가정의 희망이요. 애가 국가의 미래의 희망. 복에 낳아야 돼. 나한테 둘을 낳아. 하나만 낳지 마. 관계없는 사람에게 주책 없이 그리는 거예요. 가급적이면 우리 주변에 결혼했는데 아이 낳지 않는 사람, 결혼 안 하려고 하는 사람은 결혼하고 우리가 조금 더 푸시업한다면 그들이 눈을 깜짝하겠습니다. 그래도 할 수 있으면 그래도 우리가 해야 될 하나의 의무로 생각을 해서 출산장애에 대해서 기도하고 좀 우리가 권면도 하고 책망도 하는 그런 하나의 분위기가 우리를 통해서 확산되고 이 확산된 분위기가 출산장애에 기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서론이 길어졌습니다. 우리 기독교는 위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아래로는 부모를 공경하고 그리고 형제가 서로 사랑하고 우애하도록 가리키는 종교가 우리 기독교 아니에요. 구약시대 부모를 멸시하면 불효하는 자식에게 성 밖에 내쫓아 돌로 쳐 죽이라고 합니다. 얼마나 엄격한 일이에요. 불효하는 놈은 성 밖에 내쫓고 그리고 돌로 쳐서 죽여요. 신약시대는 뭐예요? 그것이 하나의 부모 공경하는 것이 인륜의 첫째 계명이에요. 첫 번째 계명. 가장이 상당히 가장 어떤 가정일까? 하나님 말씀대로 부모가 자식을 바로 키우고 자식들이 부모에게 효도하고 형제끼리 우애하며 살아가는 가정이 가장 행복한 가정 아니겠어요? 가정이 상당히 성경에 보니까 가정에 대한 얘기가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구약의 경우를 보면 창세기 첫머리에 나오는 아담과 하와의 가정, 그 부모가 범죄함으로 자식이 살인자가 되는 결과를 가져온 가정을 우리에게 소개해요. 그리고 창세기 9장에 보면 노아의 가정이 소개되는데 노아는 홍수 이전에 술을 마시지 않았는데 홍수 이후에 술을 좋아했던 분에게 그래서 너는 만취되고 자기가 고생 것도 모르고 자기 잠이 들어요. 큰아들 함이 들어가 그 장면을 보고 그 수치스러운 칼이 문대로 나와가지고 동생들에게 떠들어요. 애비가 술 처먹고 저 모양이 그래서 25절에 보니까 저들 받았어요. 종의 종이 되리라. 아프리카 조상이 하메라고 하는데 우리가 잘 알잖아요. 그러나 생고의 아버지는 어땠어요? 그것을 가지고 뒷걸음쳐서 부끄러운 것을 가리우고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그래요? 그 아들에게 창대한 복을, 큰 복을 받아. 그럼 창세기 27장에 나오는 이삭이가 그는 편애의 가정입니다. 아버지는 큰 아들을 주고 어머니는 작은 아들을 주고 그러므로 어떻게 됐어요? 형제가 원수가 됩니다. 형제가 원수가 됩니다. 그러니까 편애는 좋은 게 아니다 하는 걸 우리 교훈. 자, 이삭의 가정들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교훈이 뭐예요? 가정의 중요성. 가정의 중요성.
가정 속에서 자녀가 인격과 신앙을 배우게 되는 거예요. 가정이 흔들리면 아이들도 흔들리고, 가정이 타락하면 자녀들도 타락합니다. 신약의 경우도 가정 맺을 소개했습니다. 요한복음 11장에 나오는 베다니의 나사로 가정. 나사로 가정은 부모가 일찍 돌아가셨죠. 그러니까 결승가정. 삼남매인 마르다, 마리아, 나사로 애롭게 살았어요. 그러나 그들의 가정은 애롭지 않고 행복했어요. 그 이유가 뭐예요? 예수님을 모셔요. 부모가 없어도 고독해도 예수님 모시면 행복하다 가르치는 교훈입니다. 사도행 10장에 나오는 고넬료가 로마에서 파송된 로마 장교원이에요. 고넬료. 소개한 거 보니까 그는 경건한 사람이다. 온 집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했다. 백성을 많이 구제했다.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는 것. 여기서 주목할 말이 뭐예요? 온 집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했다. 무슨 얘기입니까? 가족 신앙에 성공한 사람, 가족 구원에 성공한. 특히 10장 44절 이하를 보니까 고넬료의 그 온 가족이 성령을 함께 받았거든요. 성령을 함께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그 가족은 함께 가는 사람들. 하나님도 함께 믿고 기도도 함께 하고 은혜도 함께 받고 성령도 함께 받는. 고넬료의 가정은 가장 이상적인 가정, 축복받은 거예요. 그 다음 사도행전 16장에 나오는 루디아에 가서 루디아는 비단장사하는 얘기입니다. 어느 날 바울이 그곳에서 집회한다 그래 갔다가 은혜를 받았어. 뿐만 아니라 은혜 받은 날 가족 전부가 함께 세례를 받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바울 일행을 저희 집에다 모시고 공간을 제공해줘요. 모시고 교육자들 다 대접했다가 한마디로 루디아의 가정은 함께 믿고 함께 교회 봉사하고 함께 주의 사자들을 섬기는 교회, 섬기는 가정. 좋은 가정. 그리고 오늘 소개된 누가복음 19장에 나온 삭개오는 신체적으로 키가 작다. 옛날 성경에는 뽕나무에 올라갔다 그랬는데 뽕나무는 돌감나무. 오늘 보고 그래요. 사람은 많고 보이진 않으니까 나무에 올라가서 이제 예수님이 그 밑으로 지나가다가 올라가 있는 삭개를 보고 내려오라고 권면했고, 그리고 주님이 그를 향해서 폭탄을 선언하는 거예요. 어쨌든 돌아가서 삭개오는 신체적으로 키가 작고 사회적으로는 어땠어요? 유대인들에게 멸시받는 세리지금. 그런데 어느 날 주님이 그 가정을 방문했어요. 그리고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선포해요. 오늘날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폭탄되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예요? 간단하죠. 삭개오가 회개했잖아요. 재산 벌어 삼배라.
가난한 사람들 남의 것을 빼앗은 것이 있으면 내려놔 갚아야 회개가 뭐예요? 구원의 문을 여는 열쇠. 여기서 말하는 회개는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 모시는 구체적인 행동을 의미하는 겁니다. 따돌림받고 외면당하던 삭개의 가정에 주님이 찾아오셔서 구원을 선포했거든요. 우리에게서 오늘의 가정이 꼭 받아야 할 선물이 무엇인가? 꼭 있어야 할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우리가 발견해요. 그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구원이요. 구원을 받아야 할 선물입니다. 모셔야 될 사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가장 이상적인 가정은 구원받은 가정은 어떤 가정입니까? 화목하는 겁니다. 이상적인 가정. 잠언 17장 1절에 보면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뭐예요? 육선이 집에 가득하고 싸우는 것보다는 다투는 것보다 얼마나 무엇을 가졌느냐보다 서로 돕고 사랑하고 화목하는 것이 행복한 법. 어떤 가정이 이상적인 가정, 구원받은 가정입니다. 순종하는 가정입니다. 순종하는 가정. 에베소 6장 1절에 보니까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원해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다. 2절에 보면 내 아비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입니다. 순종은 조건이 없습니다. 공경은 마음과 물질이 겸해 말로만 공경합니다. 부모의 마음도 헤아리지 못하고 생활도 헤아리지 못하는 것은 사실 공경이 아닙니다. 부모의 마음도 헤아려주고 생활도 좀 살펴줘서 무엇이 불편한지 삶이 얼마나 힘든지 그런 걸 겸해서 생각해줘요. 그것이 공경이에요. 한마디로 순종은 그리스도인의 제일된 어떻게 보면 등목입니다. 등목. 그러므로 순종 없는 사람은 믿음이 없는 사람. 믿음이 없는 가장 이상적인 가정, 구원받은 가정은 어떤 가정인가? 서로 돕는 가정, 돕는 가정. 서로 돕고 이해하고 용서하는 것이 가족 윤리입니다. 위로는 곁에 있어주는 것이고 용서는 사랑의 전제 조건입니다. 그런 거로 가족은 곁에 있어주는 사람이에요. 곁에 있어주는 사람. 가족은 서로 돕는 사람. 가족은 사랑하는 사람. 그럼 가족이 멀어지면 비정상적인 가족입니다. 핵가족 제도가 되고 또 옛날처럼 한 지역에 같이 사는 것이 아니고 사방으로 흩어지고 대한민국에서는 살았으면 좋겠는데 전국도 세계 도처로 흩어져 있으니까 곁에 있고 싶어도 같이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그런 하나의 상황이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래도 길은 멀어도 마음만이라는 말이 있는 부모가 자녀에게 가족이 자녀가 부모예요. 요즘은 참 편리한 게 화상통화가 되어 있습니다. 얼굴 보고 서로 말할 수 있으니까 거리감이 없어져서 이제는
그냥 함께 있는 기분이야. 얼굴 보고는. 그래서 흩어져서도 가족 개념 그대로 유지할 수 있고 가족 일원으로서의 어떻게 보면 할 수 있는 표현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세상 오늘 되고 우리 딸내미 결혼을 안 해서 믿고 야단을 칩니다만 그래도 기특한 것은 뭐가 필요한지 알아서 뭘 자꾸 보내. 제주도 가서 하는데 그런데 필요하다면 그날 저녁에 들어와 물건이 붙였다고 그러고 그런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뭐 전화기 한다면 똑똑하면 그냥 몇 시간이면 들어오면 되지. 큰 건 아니지만 그래도 좋다고 하는 것은 애미애들을 위해서라고 그러면 열심히 공수해 주는 거 보면 그 기특하죠? 그런데 우리 아내는 별도 따라줘야 와서 한 3일 있는데 이틀 동안 있고 어제 와서 잠을 자는데 아침에 일어나지 않는다고 못 참았는데 감독하고 밥도 안 먹는다고 그냥 그러면 참 좀 자겠다는데 왜 깨우느냐고. 애미 마음은 그래도 자식이 함께 못 주는 거. 마음은 헤아리면서도 생활이 달라가지고 잠자는 시간도 다르고 일어나는 시간도 다르고 이런 시간 내가 참 내를 두시 서로 다른데 다른 걸 인정해야지. 부모가 그걸 인정 못해주면 딴 사람은 못하겠네. 안 돼. 고집이 센 건지 아니면 살아가는 마음이 남보다 이렇게 진정이 사랑의 싸움으로 생각하고 제가 안 더 어렵게 봐주고 있습니다. 가족은 늘 곁에 있어야 되고 관심을 가져야 되고 그리고 용서, 포용하고 사랑하고 그렇죠. 이상된 그다음 이상된 가정 예수님 가정 예수님 모신 가정입니다. 예수님 모신 사케의 고독과 갈망이 예수님을 모심으로 사라졌어요. 우리 가정에도 예수님 모시면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의 가정을 보면 예수님이 대부분 안 계십니다. 80년대까지만 해도 목회하면서 신방을 춘추하지 않은 목사님들 경우에 또 목사집 자신에게 우리가 사는 집에도 예수님 사진이 다 걸려 있었습니다. 그렇죠? 우리 집에도 예수님 사진이 없어요. 그래서 한쪽에 이렇게 이게 제가 너도 나도 볼 수 있도록 걸어놓은 집이 별로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액자 자리에 뭐가 있어요? 명화가 걸려있든지 아니면 이런저런 다른 것으로 대치. 옛날 밥상에 성경 찬송 다 있었죠. 밥상에 뭐가 있어요? 성경 찬송은 치워드리고 고급 찬송. 그 세상 되어버렸습니다. 옛날에 우리가 비디오를 사고 카세트를 달 때에 사실상 찬송가 들으려고 그랬죠. 찬송가 들으려고 제 자신도 다른 음악만 듣고 돌아다니니까 할 말이 없습니다. 그만큼 상황이 변하고 왜 이렇게 됐을까? 너무 잘 살았어요. 너무 화려하게 잘 사니까. 언젠가도 얘기했죠. 박래찬 장로라고 송화교 장로인데
몇 백을 가지고 사니까 집을 얼마나 화려하게 잘 꾸며. 러시아 푸틴이 가정집 공개하는 거 보셨어요? TV를 통해서 트럼프 집보다 더 좋다. 모두가 건강식이야. 그렇게 화려하게 사니 천국장에 그런 것들이 채워져 있어요. 예수님들이 그걸로 어떻게 천국 가겠어? 못 가지 실체. 그러니까 안 가려고 네 발로 버텨. 오라 그래도 안 그래. 참 물질 물명 과학은 얼마나 편리해지고 좋아졌어. 그러니까 예수님 모실 자리에 다른 것들로 채워지니까. 그래서 원래 가정은 한마디로 말하면 고아가정. 왜 고아가정이에요? 예수님 없는 가정이니까 고아가정이에요. 우리가 찬송가 사철의 법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어요. 라고는 찬송처럼 주님 모신 가정이 어떻게 보면 천국이고 주님 모신 가정이 가장 이상된 가정. 아멘. 그러므로 우리의 가정이 모델이 가장 이상된 그런 안에 자긍심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야 할 것을 생각합니다. 가정의 날 우리 함께 우리의 가정을 돌아보고 한국교회 가정들을 돌아보고 이 민족의 가정들을 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우리의 가정이 말씀을 굳세게 서있는 우리 자녀들이 예수 잘 믿는 자녀들 그렇게 신앙생활을 살아나가 우리가 관계된 그런 하나의 이웃들이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이 민족의 가정 형태가 될 때 결혼도 하지 않으려고 결혼해서는 아이도 안 낳는다고 그리고 왜 요즘 이혼 가정이 그렇게 많은지 모르겠어요. 가정이 자꾸 붕괴되는 거죠.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건전한 가정이 세워지도록 우리를 중심해서 이웃과 대한민국 건전한 가정 회복을 위해서 하나님과 만나서 우리 함께 기도하는 그런 저희들이 됐으면 좋겠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 드리려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오늘의 가정들을 돌아봅니다. 결혼하지 않으려고 하는 남녀들이 대다수. 그래서 가정은 있으나 가족이 없고 가족은 있으나 자녀가 없는 가정들 뿐만 아니라 기존 가정들이 자꾸 해체됩니다. 파괴됩니다. 정말로 안타깝습니다. 하나님이여 우리의 가정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기를 원하고 바랍니다. 긍휼히 여겨 주시기를 원하고 바랍니다. 가정들을 회복해 주시옵소서. 문제들을 치료해 주시옵소서. 새롭게 세워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청춘 남녀들이 결혼하는 문화가 조성되게 하시고 아이 낳는 문화가 조성될 뿐만 아니라 예수 믿는 가정으로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 가정으로 대한민국이 바뀌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많은 은혜가 되신 줄로 믿습니다.
여자라고 그래. 사모님은 또? 근데 누가 가는 게 맞는 거예요? 누가 가는 게 맞는 거예요? 우리 섹시는 그렇게 하면요. 벌이 꽃을 찾는 거지. 꽃이 벌을 찾나 그래요. 맞는 거예요. 행복한 가정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남자가 지면은요, 그 가정은 행복한 가정이에요. 그냥 그 가정은 꽃이 핍니다. 그리고 그 영향력이 이웃에 확산돼서 아름다운 한국이 될 줄로 믿습니다. 599장 찬양. 사절의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이금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 집 즐거운 동산이라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한없이 부족한 우리들에게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그 은혜를 감사하고 또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물질 가운데 소중히 분별해서 예물로 드리게 하심을 또한 감사합니다. 이 예물이 사용되어질 때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소서. 우리 은목교회가 든든히 서가게 하옵시고 하나님 앞에 가는 그 순간까지 건강하게 신앙생활 잘하다 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자손들이 잘 되어서 더 많은 좋은 물질로 좋은 것으로 부모를 공경하는 귀한 자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때로는 우리가 선교 현장에
예물을 올릴 때에도 우리 하나님께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의 효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장하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드린 손길 모두에게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이루어지게 하실 것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기도 인도는 우리 현무걸 목사님께서 하시겠습니다. 주의 일창하고 국가 민족을 위해 지구촌 교회들과 부흥을 위해 우리 인천 목회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특별히 김용신 목사님 이렇게 수술 후에 회복이 잘 안 되고 계시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강태영 목사님 건강하시도록 항상 기도하지만 오늘 통성으로 기도하는 중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일창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시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가족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하나님 아버지 6월 3일 잡혀있고 이제 하나님 정말로 이 나라는 하나님의 구하시는 한국이 온전 평화의 기원의 성전이 하나님 역사에 유명한 역사 바람을 부셔도 오직 하나님 모든 적당에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섬기고 주님과 함께하는 전쟁의 소식을 건강하게 하사 지진이 당장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이 많은 역사를 자주서 잘 되시고 이사역 기도하는 인도에 주옵소서. 거룩하시고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나라의 민족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주님 건강한 나라, 건강한 백성 하나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정치인들과 이제 지도자들 하나님께서 건강한 하나님 아버지 바른 지도자들이 세워짐으로 말미암아 이 나라 이 민족이 더욱더 번성할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6월 3일 이제 대통령 선거가 잡혀 있습니다. 대통령을 탄핵하고 수많은 탄핵 속에 이제 하나님 아버지 이제 나라를 어지럽혔던 그런 사람들이 결단코 정부의 요직을 받지 않을 수 있도록 하나님 늘 지켜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교회들마다 부흥되고 발전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세워진 교회들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 오신 가정들로 아름답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교회 목사님 사모님들 건강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어제 자녀손을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축복된 가정들이 다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하실 줄을 믿사와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식사는 우리 지난번에 갔던 베테랑에서 맛있게 드시고 좋은 교제의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뭐 다른 광고할 게 있습니까? 없으십니까? 목사님 유럽 선교 떠나는 변호사님 조금 준비했습니다. 선교사와 같이 일행을 식사 한번 하시면서 유럽 선교 미력하지만 불씨가 돼서 그래서 유럽이 다시 옛날 모습으로 돌아오는데 귀한 얘기 될 수 있기를 바라면서 드립니다. 내려오신 하나님, 주 목사님, 박 목사님 네 분 내일 모레 유럽 여행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여행이 아니라 선교 목적으로 다녀옵니다. 하나님 종들과 함께 하셔서 건강하게 영역 있게 감사하며 선교여행 다녀올 수 있도록 축복하십니다. 유럽의 오늘의 교회가 너무너무 미약하고 옛날 모습 잃어가는 것을 안타까움만 가지고 유럽을 갑니다. 하나님이여, 우리 주 목사님, 반 목사님을 통해서 단 몇 분에게도 저들의 신앙이 다시 회복되어지는 기회를 제공하게 하시고 그것이 불씨가 돼서 유럽이 옛날과 같이 흥왕한 모습으로 기독교가 발전할 수 있어서 그래서 세계를 위해서 많은 기회를 이루는 유럽 전체 국가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떠나서 돌아오는 날까지 건강도 지키시고 가정도 지키시고 자녀들도 지켜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 반 목사나 주 목사 관계되는 모든 하나의 사역들도 지켜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잘 다녀오시고요. 감사합니다. 선수가 635장 다시 일어서셔서 찬양하시고 노을 목사님께서 축도로 모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 역사 충만하시니 오늘 함께한 목사님들과 사모님 그리고 저들의 가정과 섬겼던 교회 뿐만 아니라 한국교회와 이민족 너무 북한 땅에 있는 나의 한국교회 세계에 흩어져 사역하는 선교사들 저들의 사역에 가정 주간을 맞이해서 가정을 회복시키는 일을 원하는 주님의 뜻이 저희들의 가정을 넘어 기독교인 가정을 넘어 대한민국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거 간거 같은데요. 양밥 하나씩 가져가시기 바랍니다.